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카드빚, 전세빚, 사업빚. 근데 이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무거울 뿐 아니라 항상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다 경험해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그런 빚진 자하고는 전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 그건 그 당시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던 사람들이고, 야만인, 이 야만인은 본래 이 로마 사람들, 그 민족이 상당히 키도 작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보면 이 투구에 이 뿔이 삐죽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전쟁할 때 우리가 작지 않다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렇게까지 투구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본래 아주 키가 작은 그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야만스럽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이 헬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헬라 사람들을 그런 원로나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층에 세우고, 그래서 이 헬라의 정신이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합하는 그런 수단을 썼기 때문에 그 거창하고 굉장한 로마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주목해 본 게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모든 사람,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 거기에는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는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감사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칭찬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그 성품이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가 보여주는 그 믿음의 그 모습이 온 세상에 퍼진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조건, 입지적인 조건이 바울에게는 상당히 매력이 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당당하게 예수 복음이 로마 사람들이 증거할 때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온 세상을 향하여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로마 사람들의 위상을 생각해 봐도 그렇고
상당히 공적이고 역사적으로 당당하게 그 복음이, 특별히 너희 그 진리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 믿음은 적어도 왕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신으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심장부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극복한 그런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었고, 이 사람들은 너희의 교리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그랬으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 삶, 그리고 그들이 인내를 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루어 가고 있는 그 복음의 실체를 삶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로마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선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아주 굉장히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자연스럽게 모든 길은 로마로 뭐 이런 표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쉽게 모든 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것을 우리는 그냥 알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파급력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신 보호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냥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당장 달려가서 너희들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로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 서로 위안을 얻기를 원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막 장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10대 황제가 바뀌는 동안 아주 심각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을 볼지라도 로마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한다는 거, 그거 참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에게서 바로 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바울에게 그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과연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들에게서 과연 우리가 발걸음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네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 순간까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열망을 가지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적당한 그런 자세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불타는 사명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세계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진 자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그렇게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없고 그냥 쫓겨가는 심정으로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정말 그는 한순간도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저기 온 인생을 다 투자해 가면서 열정적으로 온전히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전쟁 6.25가 일어났을 때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7세 소년들이 군인으로 자원을 해서 이 한국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유엔 묘지에 가면 그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자유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한국 교회는 복음의 빚을 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정말 원조받는 그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 전쟁 이후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나라를 오늘날처럼 부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백분율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한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진 경건하면서도 뚜렷한 복음에 대한 의식을 가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쏟아가며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잡이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빚진 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인데 그 빚진 자 의식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삶에 충실하고 세상에 그런 기쁨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붙잡아야 될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빚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성령의 능력을 다들 경험한 그런 역사가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신령한 은사, 그것을 온전히 내 후대에 그리고 내 가족에게 내 교회 속에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의 빚진 자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야 할 겁니다. 믿음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빚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는 진정한 빚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하심과 예수 사랑의 그 강권적인 역사함을 통해서 바울이 가졌던 이 신령한 이 포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이 우리에게도 항상 숨쉬고 있어서 언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빚진 자 의식을 감당케 하시려는지 기대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